들 언제나 잘 되시고 형통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망에 매일 수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밖으로 나와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120명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사망에 머무를 수가 없는 분이다. 이 말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망에 머무를 수 없다는 이 말은 시편 16편을 인용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의인을 죽음과 사망 가운데 머무르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사망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죄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내가 하는 잘못 혹은 내가 하는 실수 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죄는 단순히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력을 말합니다. 영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게 하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러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남한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남한입니다. 남한은 자유롭고 그리고 내가 원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보면 북한이 있죠. 북한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열심히 살면 더 김정은이 추종자가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살아도 핏줄이 공산당의 핏줄이 아니면 고통을 당합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조금 더 깨달았다고 해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수용소, 정신교육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북한에서 나온 사람이 탈출한 사람이 남한에 와서 살고 있는데 이곳에 살아보니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북한에서는 열심히 살면 김정은이를 추종하는 사람이 되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면 김일성의 김정일의 말도 안 되는 사상을 배우게 되고 거기가 좋다고 거기에 순응해서 살면 결국에는 남을 괴롭히고 또 세계를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웃을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기가 힘든 이유는 두 사람 이상 어느 시간 이상 모여 있으면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옆 사람이 옆 사람을 감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법이고 그들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부모 형제가 모여서 얘기하는데도 그것이 신고가 돼서 그들이 수용소에 끌려가기도 하는 것이고요. 참된 행복을 몰라요. 참된 기쁨을 몰라요. 참된 복을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죄의 세력이에요. 이 땅에는 북한을 예로 들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내가 죽음에 이르는 고통 속에 살 수가 없어요. 남들은 죽어서 끝나지만
우리는 죽어서 끝나지 않아요. 남들은 이 땅의 삶이 끝이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혹은 누군가의 지인으로서 많은 장례식을 참석을 하게 되는데, 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 가족과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떠나갔을 때의 그 장례식과 그렇지 않은 장례식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남은 사람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유산으로 인해서 많은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그 장례식이 슬픔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령을 책임져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심령을 부활에 이르게 하시리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활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벽에 붙어 있는 옛날 단체 사진을 보게 됐어요. 교회 옛날 단체 사진인데 가운데에 우리 김삼순 지사님이 가운데서 생일 케이크를 받고 앉아 계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연세가 있으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내가 이 땅을 떠났을 때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까에 대한 걱정, 근심이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한 것들이 사라졌어요. 우리 여기 몇몇 분들이 계시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분이 힘이 기운이 떨어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 몇 분을 그분이 계신 지하방에 가게 하셨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요양소로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는데 요양소 원장이 그래요. 참 평안하게 돌아가셨어요. 고통 없이 돌아가셨어요. 저분은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기에 제가 저분은 우리 집사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그렇군요. 저도 지금 교회 다니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 오면서 보니까 예수 믿고 가는 사람들은 정말 평안하더라고요.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본능적일 때가 죽음 앞에 당면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평안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영접한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분 따라 하나님 앞에 부활한 자로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그 말은 우리의 다짐이자 선포이자 그리고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은 단순히 육신이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먼저 1차적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 조그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주일에 빠지지 말아야 할 텐데 라는 변화.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아, 위로가 있어 라고 하는 심적인 변화.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기 시작을 하면 나 혼자 구원받으면 안 될 텐데, 나도 예수님의 뜻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더 나아가면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과 내 의지로 살던 그 육신의 습관이 조금씩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내 힘을 의지하여 산다면 부활에 한번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예수님이 자기 능력으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행을 했기 때문에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받아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는데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내가 한계가 있고 죽음으로 끝나더라도 나를 살리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자녀로 삼으신 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자녀가 됐습니까?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나 때로는 옛날 모습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육신이 아직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 영혼과 육신의 괴리감이 있어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란 무엇이냐? 이 새로 변화된 영혼이 다시 영원히 썩지 않을 새로운 집을 얻게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육신이 영혼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이 어떻죠? 늙어갑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때로는 기질도 다르고 체질도 달라서 어떤 사람하고는 안 맞습니다. 싫습니다. 부딪힙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듣지 않으니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도 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 육신의 한계를 알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이 육신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가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가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렇죠? 좋은 집을 살아보니까 이제 옛날 집에 살기 싫은 거예요. 이 영혼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나니,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 집,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아픕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새 집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육신의 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새 집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이 말은 나에게 자존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 나는 다시 그렇게 살 수 없어. 이 말은 선포예요. 여러분, 나에게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잖아요. 자존심은 뭐냐면 당장에 어떤 일이 지기 싫고 남보다 비교했을 때 남보다 못해서 속상해하는 마음이 자존심이고, 자존감은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생각이에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길 가다가 똥을 밟았어요. 옷에 더러운 게 묻었어요.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나는 이래도 돼 라고 사십니까? 아니면 깨끗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제가 기독교 역사책을 읽다 보니까 몇백 년 전, 한 200년 전만 해도 내가 이 똥을 밟았고 옷이 더러워졌으니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대요. 나는 그저 이런 인생인가 보다 라고 살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귀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야. 그러니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 혹은 나 거짓말하며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단 말이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을 학대하고 내 마음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고통받아야 될 사람이야. 나는 우울해야 될 사람이야. 나는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나는 남을 미워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나를 갉아먹는 육신의 소리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미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영적인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길에 군인들 보세요. 장교들 보세요. 비가 와도 우산을 쓰면 그 장교로서의 품위가 무너질까 봐 우산을 안 쓰고 걸어 다니잖아요. 여러분, 가끔 이 뉴스에 보면 정치인들 행사 보세요. 걸어올 때 그 걸음을 똑바로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때때로 공부 잘하는 명문대생들 보세요. 자기가 뒤처질 수 없다는 생각에 나이가 40이 먹고 50이 넘어도 다시 공부를 하고 나는 이렇게 뒤처질 수 없어라는 자존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자존감이 있잖아요. 내 집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아니면 내가 돈을 더욱더 더 많이 벌어서 이 존귀한 나에게 투자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뼈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고, 세포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고, 속이 병들면 병드는 것처럼 내 영혼을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말은 선포이기도 해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나는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활에 이르리라. 이 땅에서 걱정, 근심,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이러한 선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빈손으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그래, 오늘 좀 더 못 벌어도 하나님께 맡기자. 오늘 내 마음대로 좀 안 돼도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몸이 너무 힘들지만 쉴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맡기자. 내 자녀가 내 말들 안 듣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 맡겨보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니 나도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자존감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자존감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곳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에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이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통해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반드시 예배를 회복하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악순환, 체중의 증가의 악순환을 주님께서 끊어 주옵소서. 온유가 항생제를 끊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를 원하고 또 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만나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다시 한번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쁜 부활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믿음 안에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병이어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제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오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어머니가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활의 때에 돌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부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영생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난과 질고도 함께 지셨고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게 하시고 감격과 기쁨을 통해 육신의 문제로 여겨지는 육신의 문제를 이겨내는 체험을 간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섬기기를 원하오나 육신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신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김영섭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우리 박성숙 집사님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주거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이들에게 주여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소원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물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내용에 더욱더 감사할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득이 내 것이 아닌 줄 믿고 믿음으로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말라기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처럼 하늘의 문을 열어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정말 풍족하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건축원금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이 땅에서도 좋은 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아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신앙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언제나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빌려주고 남을 도울지언정 꾸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부활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고 평화를 이루셨는데 이 땅에도 전쟁이 속히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 일정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는 안양시 CC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월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4절 주보 중간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누구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선포가 여러분들 삶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전쟁이 속히 끝나고 경제적으로 또 죽는 사람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60명의 성도 15가정 충성된 사역자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에 있는 심용석 군 그리고 우리 김영섭 집사님, 조수몽 사모님, 유영금 성도님, 김성수 군을 위해 기도합시다. 가정구원과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서 안양시 CC를 위해서 시온성교회 월드비전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께서 함께 이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